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서 성경 말씀 펴고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나 야훼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훼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새로 생겨나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생겨난 하나의 표현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의 큰 변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갖게 된 그런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블루라는 말이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또 담고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마음적, 심적인 어려움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증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불안감이 있고 공허함이 마음에 찾아오고 그래서 소화불량과 불면증, 무기력, 두근거림, 두통과 어지러움, 이명, 식욕부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이나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 또 아이를 둔 부모들, 또 특히나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교회에 함께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최근 미국의 치과 의사가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최근 치과에 오는 환자들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전과 달리 많은 환자들이 그 증상이 이빨이 깨진 환자들이 치과를 방문한다는 것이.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지난 6주간 치과에 찾아와서 이빨 치료를 했던 그 이빨이 깨진 사람들의 환자 수가 지난 6년간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일을 악물게 하면서 이전보다 더 달리 일을 악무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빨이 상하게 되고 그런 환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당한 여러 상황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나 길어지는 이 때 가운데 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재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찾아올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했지만 정말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 또 자연재해가 계속되어지면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종말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또 듣기 원하시는 그런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또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참으로 누구보다도 절망하고 그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혼란스러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포로기를 대표하는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셨던 선포하셨던 예언하였던 그 말씀들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아마 그것이 그 당시를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겔 14장의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아오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상황들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백성의 대표였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묻고 싶었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두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또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 앞에 두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슨 답을 하겠느냐. 그들이 아무리 묻고
아무리 알고자 하여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한 가지의 표현은 그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는 참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죄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절하고 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 들였다. 새 번역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요, 장로들이요, 또 어쩌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기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떠받드는 것,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끔찍한 악들이 있죠. 사람을 죽이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다른 못된 일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용납하고 어느 정도는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물으러 왔든지 간에,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포로 생활과 또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과 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닥친 문제요,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그러한 정황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구하지 않으면 다른 상황들이 해결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의 이 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이 죄는 이방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지적하시는 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죄악이었기에 그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의지하는,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그들의 앞에 죄악을 펼쳐놓고 죄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교회를 향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작은 화면을 보면서 예배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며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론이나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의 주권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할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지만,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불상에 절하고 이런 일들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고,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기쁨을 찾고, 다른 만족을 찾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 욕심들, 우리의 마음의 세상적인 그 바램과 그 욕심들이 바로 우상인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얻고 싶은, 이루고 싶은, 정말 다다르고 싶은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바람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가 정말 꼭 가졌으면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가 더한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들의 그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희는 끝났어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신세가 되어짐에도 그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그들을 모른 채 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이미 그들과의 관계가 끝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른 채 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더라도 힘겨운 과정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2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은요 14장 2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모든 일,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렇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기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잘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벌어진, 어떻게 손을 쓸 그런 시간조차 없이 상황들이 막 흘러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지, 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더라, 그 정도 들었었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펼쳐질 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했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당한 이 시간들 가운데 정말 코로나 블루의 이 증상들이 어쩌면은 성도들에게 또 교육자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상황들을 그렇게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뜻에 응답할 수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대가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한 주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유대인은 2차 대전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의사요, 아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을 그 한 사람의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강제 수용소에서 아내가 가스실로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이 바라만 보았고,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 하나도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죽음의 위협을 날마다 느끼며 정말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실존의 문제를 그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진지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날들을 지내가면서 그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면 어떠한 의미로 살아야 되는가? 그 가운데 그가 그의 삶을 붙들어주는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고난이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용소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가스실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날마다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고압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에 스스로 던져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들을 수없이 목격해야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내 삶의 의가 무엇일까? 내가 살아야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용소의 자리에서도 그가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의 생명을 붙들어줘요. 그리고 그가 결국 그 죽음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가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의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그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갑작스럽게 닥쳐진 그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 자기 생명을 지켜주었던, 그래서 그 치료법을 그가 명하기를 로고테라피라고 이름합니다. 이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온 말이고 테라피는 치료라는 말이에요. 이 로고라는 말의 의미를 어떤 로고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 삶의 의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의미로 썼지만,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죽음의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절망의 시간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인 것을 동일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2020년도에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보려 하여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나의 사명으로 붙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들을,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붙들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헌신할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여도 우리가 그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시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두 가지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아두었던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것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지만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